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선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그들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도록 급히 그것을 떠나 건너편 마을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저 가까운 마을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무리들은 다음날 날이 새자 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근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자 어제 제자들이 간 그 마을로 그들도 배를 타고 그리로 건너간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는데 어쩌면 거기 갔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들도 배를 타고 그 마을로 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워하며 아이고 예수님, 저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반가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니 애써 예수님을 찾아온 배를 타고서까지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 충분히 상처가 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 무리들은 오직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오직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때는 장정 4,000명을 먹이고 7광주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그때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그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멀리 집이 떨어진 사람은 가다가 기진할 것을 주님이 걱정해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무리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3일 내내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일 내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 동안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지금 3일 동안 굶주렸다는 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때마다 어떤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3일 내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배를 타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은 그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써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썩을 양식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가는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더 남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리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궁극적인 관심이 이 땅의 것들에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찾는 자라는 그 무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성찬식이라고 부르죠.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 바로 앞에서 성찬식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주 엽기적인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입니다.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면 몸과 음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마치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그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어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닌,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저 세상의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한다면 그 일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든,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일이든,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아무리 교회에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연합된 일이 아니라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저 자기 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버림을 받습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제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시대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 드리다가 그 초대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본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제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한날 죽임을 당합니까? 헌금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지요. 일부를 감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당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쏘겠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또 헌금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왕이 될까? 그래 생각해서 예배당을 잘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겠다 싶어서 많은 자기의 비용을 들어서 이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자기 이름을 앞에 썼습니다. 그런데 잠을 잤는데 그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배당 앞에 써 있는 자기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가 깨어나서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여봐라, 이거라 해서 그 암흑의 이름 누군지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여러 날을 거쳐서 그가 누군지를 찾아봤어요. 틀림없이 왕이 전부 왕의 돈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 이름을 쓰길래 그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예배당 언덕 아래에 있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불러서 네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데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정말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뭐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 봐도 드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이 언덕으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 석재와 목재를 실어 나르는데 너무 힘들어서 보이길래 아이고 저 말에게 물이라도 줘서 힘을 내서
일을 잘하게 해야지 하고 말이 지나갈 때마다 물을 떠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좀 주고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큰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금은 보화와 오래오래 잘 살도록 그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면 아이고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의 크고 작은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다를 뿐이죠. 그것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 삶과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좋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좋은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금식과 절제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야, 이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정작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으니 제가 40이 다 되어서 막내 아들 낳아도 이쁘더라고요. 30대 낳은 날보다 40대에서 낳으면 더 이뻐요. 그러니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식을 죽이기도 어려운데 그 자식을 죽여서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를 죽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중단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귀한 하나님의 선물도 비록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것이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명예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을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께 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귀한 일이에요.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군에 입다해 군인이 되면, 그리고 군대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군대 안에서 축구를 하든지 TV를 시청하든지 뭐든지 다 그게 군생활이 되는 거예요. 꼭 유격 훈련을 하고 구보를 해야만 그것만 군생활이 아니고, 군대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군생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군대 안에 있는 것을 다 군생활로 여길까요? 아무리 TV를 보고 있고 그리고 축구를 하고 있더라도 비상이 걸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 무슨 일을 하든지 TV를 보든 상관없어요. 비상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모든 걸 중단하고 그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군인이 하는 그 모든 생활은 다 군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실체신 예수님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